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복된 주일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네이버 지식인이라는 거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온라인상에 있는 그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런 공간인데, 이 공간에서는요 어떤 사람이 질문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구하는 거죠. 사람들의 지식을 구하는 거예요. 질문을 올리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답 중에는 맞는 답도 있고 틀린 답도 있고, 또 질문을 올린 사람의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들지 않는 것도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많은 질문들 가운데 그 질문자가 택한 답을 특별하게 표시를 딱 해서 그렇게 보여주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을 한 번씩 이제 보죠. 왜냐하면 저도 이제 궁금한 것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검색해 보면 그런 지식인에 딱 들어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구나, 이게 대한 답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그렇게 정보를 알게 되어지는데, 제가 이곳에서 좀 황당한 질문 한 가지를 좀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가 이제 그 질문을 읽어볼게요.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최근에 제가 방학 때에 좀 규칙적으로 생활을 해보려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그렇게 했습니다. 원래는 12시간 자도 졸렸는데 6시간만 자도 안 졸리고, 갑자기 방 청소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 막 그렇게 좀 좋은 삶을 살고 있는데,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데, 저 이렇게 하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죠? 질문하는 사람이 방학을 언급하는 것을 보니까 학생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전에 그렇게 안 살았는데 좀 방학 때는 좀 똑바로 살아보자 싶어서 살았는데, 이거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는 그 말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학 때 잘못하다 죽으면 어쩌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죽습니까? 대답을 6명밖에 안 하는 이유는, 사람이 그렇게 바뀐다고 죽나요? 아니죠, 여러분. 안 죽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요 사람들이 쫙 붙여놨는데, 그 중에서 질문자가 이제 최고의 답이라고 이제 선택을 하는데, 그 최고의 답이라고 딱 선택되어진 그 답이 뭔지 아십니까? 절대 안 죽어요입니다. 질문을 황당하게 하는 것도 참 웃긴데, 너무 당연한 그 대답을 마치 그 답 중에 최고의 답인 것처럼 딱 그렇게 택한 것도 참 제가 보면서 참 많이 웃기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변한다고 안 죽습니다. 그런데도 옛부터 이런 말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옛부터 사람이 변하면,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저는 제 나름대로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만큼 사람이 안 변한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닐까, 그 제 나름대로의 해석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이제 그렇게 죽지는 않는데 그렇게 가정하고, 이 세상의 종교 중에서 만약에 사람이 변하여 죽는다면 어느 종교가 가장 많이 죽을까요? 제가 혼자 그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진짜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세상에 있는 종교들 중에 사람이 변하여 가장 많이 죽는 종교, 그 종교가 어떤 종교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답은 뭘까요? 모르겠습니다. 그 제가 생각하는 답은 그렇습니다.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죽는다라는 그 가정하에 성경대로 한다면 기독교는 다 죽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죠? 아닙니까? 여러분의 종교가 불교입니까? 아니죠. 기독교잖아요. 답 좀 해주세요. 여러분 종교 기독교죠? 순간 섬뜩했습니다. 이분들이 뭐지 싶었습니다. 제가 지금 다 기독교예요. 다 기독교인데, 성경대로 한다면 여러분 기독교는 다 죽어야 돼요. 왜냐? 기독교는 믿기 전과 믿고 난 후가 너무나도 극명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다행히 변하면은 죽지 않으니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아 있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하고, 우리의 성품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오늘 두 절의 짧은 본문에서도 바로 이러한 변화를 확실히 표현하고 있어요. 21절에 전에라는 이 표현과 22절에 이제라는 이 표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러한 변화들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전에는 어땠습니까? 먼저 전에는 언제를 이야기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전에가 가리키는 그 시점 말입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보았던 13절 앞부분에 보시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요. 전이라는 그 시점은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 속해 있을 그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사단의 종으로서 살았던 그때인 거죠. 그러다 보니 사단이 기뻐하는 죄인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로부터 우리 본성의 자체가 흑암의 권세에 속해져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속에서 죄의 노예로서 죄를 짓고 살았고 그로 인해 죄의 저주와 고통 속에 머물러 있었죠. 좀 더 자세히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의 삶이 어땠는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21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아멘. 자, 첫 번째로 악한 행실을 행하였습니다. 악한 행실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죄가 뭐였습니까? 불순종이었죠.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아담은 그 말씀에 약속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지죠. 불순종함으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모습은 온통 악한 행실 뿐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불순종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최초의 죄가 뭡니까? 아담과 하와 그 다음의 죄 말입니다. 바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그 사건, 그 일이죠. 가인은 여러분 동생을 죽였습니다. 왜요? 마음의 질투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인의 마음에 질투가 가득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하지만 가인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가인은 분명히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를 내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화를 내요. 그때 하나님이 가인을 말리시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그 화에 휩싸이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 아담처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또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자기 동생 아벨을 처참하게 죽이죠. 살인죄를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악행을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결국 불순종이 또 다른 죄를 낳게 된 거죠. 이러한 원리가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는 악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인류가 아담 이후로 언제나 불순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악행을 저지르고 살아가는 것이 인류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는 것, 악행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여러분 머릿속에 다 있잖아요. 아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 악행들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 하나님 말씀대로 100% 준행하고 산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악행 이 땅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악행,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100% 준행하고 산다면 그 악행 여러분 이 땅에서 사라져요. 하지만 인류는 그 말씀에 불순종을 선택하였고 지금도 불순종하며 삶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악행이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흘러 넘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전에 그 악행을 저지르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것이 첫 번째 우리의 전의 모습이었다면 이제 두 번째 전의 모습은 뭐냐? 따라서 합시다. 멀리 떠났습니다. 자, 21절에 보니까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여러분 죄로 인해서 멀리 떠난 사람들이었어요. 어디로부터 멀리 떠난 것일까요? 아이고, 나는 고향이 부산인데 경산으로 멀리 떠났습니다. 저 같은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죠. 어디로부터 멀리 떠났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죄는 우리로 하여금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그 길을 가게 만들었죠. 근데 여러분, 이 떠남이요, 영원한 단절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돌아갈 수 없는 강이었어요. 여러분, 멀리 떠나로 번역되어진 이 헬라 단어는요, 멀어지게 하다, 사이를 이간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기서 그때는 오늘 본문의 전에와 같은 시점으로서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그때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고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진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져서 너무 멀리 있다 보니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바라볼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신으로부터 창조되어져서 그 신을 예배하는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신을 섬겨야 되겠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신을 찾을 수가 없어서 만든 방법이 뭐냐? 스스로 신이라고 여러 우상들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나의 신이다, 이것이 나를 지키는 신이고 이 신이 내가 섬겨야 될 신이다 라고 우상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무런 힘도 없는 우상들을 자신들이 바라는 바람을 불어 넣어서 아이를 많이 낳고 싶으면 다산의 신으로, 농사를 잘 짓고 싶으면 비 잘 내려주는 신으로, 그러한 신들의 자신의 바람을 넣어서 우상화 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세계여행 다녀보셨습니까? 저는 한 네다섯 나라 정도를 가본 것 같아요. 일본도 선교 때문에 가봤고요, 필리핀도 가봤고, 태국은 신혼여행 한다고 가봤고, 몽골도 가봤고요, 유럽도 몇 개 군데 가봤어요. 근데요, 참 신기한 게 뭔지 압니까? 가는 곳마다 우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외국에 가보셨다면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상이 없는 나라가 있던가요, 없던가요? 없어요, 여러분. 우상은 어느 곳에든지 다 있어요. 희한해요. 분명히 다른 민족이고 다른 나라의 언어를 쓰고 다른 생각들을 하고 그렇게 다른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희한하게도 공통점이 뭐냐? 우상이 있어요. 모양은 달라요, 그 존재는 달라요. 하지만 우상이라는 그 신들이 항상 세워져 있는데 특이점은 뭐냐? 사람들이 그들을 우상으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나무를 신으로 섬기고 보여지는 태양을 신으로 섬기고 또 심지어 일본은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자기 집에서 기르다 죽은 고양이도 신으로 세워요. 자신의 바람을 그 우상 가운데 불어넣어서 그러한 존재로서 자기를 지켜줄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신으로 섬기고 있는 거죠.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 신들에게 자신의 바람을 불어넣어서 신격화시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존재다 보니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서 겨우 찾는다라는 것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손으로 신을 만들어 세우는 거죠. 그러면서 만족하는 거예요. 아, 저 신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저 신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그렇게 자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에 흑암의 권세 아래 살아갔던 그 인류의 모습인 거예요. 세 번째 모습은 뭐냐? 따라서 합시다. 원수. 또 오늘 이 시간 또 원수 생각한다고, 원수 이야기한다고 또 집에 있는 분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 원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21절에 여러분, 원수로 번역되어진 이 헬라 단어는요, 징후를 품고 있는 철천지 원수를 이야기합니다. 아, 이런다고 또 더 집에 있는 사람이 얘기하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다. 징후를 품고 철저하게 원수, 철저한 원수, 그러한 마음으로 원수가 되어졌대요. 여기서 마음은요, 고의적인 마음의 의도와 목적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자, 이 단어를 통하여서 인류는 의지적으로 누구와 원수가 되어졌느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졌다. 불신자들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요, 이 마음들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여러분 악한 일을 행하신 적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참 희한한 것이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마치 하나님을 원수처럼 대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헤이 말아라, 말아라, 예수의 예자도 이야기하지 마라. 희한하게 우리를 거부합니다. 제가 여러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났잖아요. 제가 교회를 다니고 오면은요, 정말 집이요 난리가 나요. 무슨 원수집 갔다 온 것처럼 난리가 나요. 하나님의 하자도 이야기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예수의 예자도 못하게 만들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 집에 무슨 짓을 한 것도 아닌데, 우리 집을 망하게 한 것도 아닌데, 희한하게 하나님 하자도 이야기하지 못해요. 난리가 나요. 말하면 여러분 집안이 뒤집혀 버려요. 제가 어릴 때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네 교회 갔다 온 거 할매한테 이야기한다. 왜요? 우리 할매가 두드리 팬다라는 얘기예요. 하면은 그 이야기를 하면 집이 뒤집어진다라는 거예요. 희한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왜 하나님을 싫어하지? 왜 예수님을 싫어하지? 하나님이 우리 집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본문에 답이 나와져 있어요.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거부해요. 마치 원수와 같이 거부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마치 원수처럼 생각했어요. 아니, 나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원수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여러분 저도 그렇게 반응했어요.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반응은 여러분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기도 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저의 반응이기도 했습니다. 제 주위에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저는 그렇게 반응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기 위해서 수많은 이론들을 만들어내서 과학이라는 미명 아래서 그것들을 믿고 있습니다. 과학적이지 않은 것도 과학적이다라고 이야기하며 합리적이지 않은 것도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믿고 있어요. 그 이론들이 계속해서 뒤집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믿고 있는 거죠. 자유주의 신학, 인본주의, 공산주의, 종교다원주의, 진화론 등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수많은 철학들과 이론들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앞에 원수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인류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았고 그 속에서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대했죠.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과거 전의 모습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 현실로 돌아와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악한 행실을 행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고 하나님의 원수로서 살았다면 이제는요 모든 것이 다 바뀌어졌어요.
22절 말씀 읽어봅시다. 22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자, 여러분, 이제는 과거의 모습들이 다 바뀌어졌는데 그 변화의 시작이 무엇이냐? 바로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부터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버린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화목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마음으로 원수 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죠. 로마서 3장 25절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한 관계로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화목제물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 변화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원수에서 화목한 관계로 회복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화목을 위해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의 첫 번째. 두 번째 뭐냐? 따라서 합시다. 거룩함. 악한 행실을 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22절에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된 우리는 이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되어졌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게 되었고, 화목게 된 우리는 더 이상 악한 행실을 행하는 불순종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룩하고 라고 번역된 헬라 단어는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룩한 산제물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지금 서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깨끗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진 것이죠. 조금의 티나 결점이 없는 상태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이렇게 우리를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불순종으로 악한 행실로 가득하여서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셔서 거룩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변화입니다. 이 변화를 우리는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따라서 합시다. 중생. 다시 태어난 거예요. 전에는 이제와 이렇게 완전히 다른 삶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중생한 자는 더 이상 전과 같은 삶을 살 수도 없고 살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원수된 자로서 악한 행실을 행하여서는 안 됩니다. 사단이 이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미혹할 때, 전에는 아무 힘도 없이 사단이 원하는 대로 악행을 저질렀어요. 불순종하며 살았어요. 그렇게 넘어졌다면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으로 싸워 이겨낼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어느 누구도 어떤 것도 깰 수가 없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은요, 더 이상 원수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은요, 화목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중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품이 완전히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품이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사람의 성질이나 됨됨이지 않습니까? 중생함으로 우리의 됨됨이가 완전히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악행을 자연스럽게 행했던 우리의 성품이 이제는 악행과 싸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성품으로 바뀌어진 것이죠. 이 시간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제는 바뀌어졌습니까? 혹시나 아직도 이전의 삶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모습은 마치 여러분 이런 것과 같습니다. 예전에는 다 무너져가는 그 집에 살다가 이제는 새롭게 지은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자꾸 술 먹고 이전에 다 쓰러던 집 앞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가 내 집입니다 라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집 앞에 서서 여기가 내 집인데 우리 식구들 다 어딨노?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새 집에 이사를 왔으면 새 집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새로운 환경을 누리고 그곳에서 더 나아진 것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여러분 당연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자꾸 헌집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면, 따라서 합시다, 어리석다. 어리석은 것이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새 집으로 이사를 왔으면 새 집에 들어가십시오. 새 집에 이사를 오셨으면 새 집에 좋은 것을 누리십시오. 새 집에 이사를 오셨으면 새 집에서 평안을 누리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바뀌어진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바뀌었어요. 영적 환경이 바뀌어졌고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영적 영향력도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흑암 속에서는 죄의 영향력 속에서 그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던 존재였다면 이제는 바뀌어졌어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빛의 자녀로서 빛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변화는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중생을 어색하게 여기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나는 예전에 이랬는데 지금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니까 조금 어색하고 불편하고 뽀시라봐 보이고. 제가 대구 와서 뽀시랍다는 단어를 배웠습니다. 뽀시라봐 보이고 내하고는 안 맞는 것 같고. 여러분 맞아요. 안 맞는 것 같아 보이는 게 맞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뽀시라고 보이는 게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바뀌었잖아요.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잖아요.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지는 자리에 서게 되어졌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뽀시라봐 보이고 쑥스러워 보이고 내 이전의 모습과는 안 맞아 보여도 이제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이제는 나에게 당연한 줄 믿습니다. 새롭게 바뀌어지는 것이, 새로운 집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바뀌어졌다고 자연스럽게 그것이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싸우라고.
처절하게 싸우라고, 성령을 쫓아라고, 육신의 소욕을, 정욕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쪽에서 이 자리에 옮겨졌으면 이 자리에 옮겨진 자답게 살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집에 들어왔으면 새 집을 청소합시다. 새 집에 들어왔는데 왜 자꾸 옛날 집에 가서 청소하려고 합니까? 새 집에 들어왔으면 청소해야 됩니다. 닦아야 됩니다. 빛내고 광을 내어야 됩니다. 우리 쪽에서 그 새 집에 맞는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바뀌어져도 됩니다. 바뀌어지는 자리에 섰으니 바뀌어져도 됩니다. 어색해하지 마시고 이제는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성품을 추구하십시오. 우리는 그래도 됩니다. 이 놀라운 변화를 날마다 누리고 그 누림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이제는 변해도 됩니다. 시작.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얘기합시다. 이제는 어색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작. 이제 우리 자연스럽게 변화되어지고 또 노력하는 자리에서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한 번 더 축복합니다.